두근두근이라는 표현을 조금 넣으니까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시나요? 아닌가요? 네, 생동감 있게 조금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고, 현재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고, 과거에 있었던 소망들도 마치 소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은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해왔던 일들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즘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시험 기간 끝나면 많이 하는데 이생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인생 진짜 억가당한다, 내 인생 노답이다, 막장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냥 웃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웃음이 장난으로 그냥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씁쓸한 그 웃음 뒤에는 정말 앞으로 오게 될 그 절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고, 결혼하기도 참 힘들고, 노력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깊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소망이 있나? 교회 안에서도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참 내 인생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매주 교회 나오는 거니까 교회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말들이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써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말, 그게 소망이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뭔가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천국 소망, 뭐 이런 얘기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부활 소망,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맞나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소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게 소망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한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좀 생명력 있게 하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산소망. 이 소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살리고 싶어가지고 굳이 앞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두근두근. 네. 조금 유치해 보이고 저도 이거 하면서 되게 오그라들더라고요. 두근두근. 뭔가 약간 옛날 어릴 때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두근두근 타이푼 뭐 이런 거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 같아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인상 깊게 남겨드리고자 했던 제 노력이고 또 바람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시대에 많은 억압과 악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죽는 것이 너무 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제가 터키에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곳에
가게를 갔는데 가게를 예배 처소로 빌려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창문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안 고치셨나 해서 한번 선교사님 통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 주면 또 부서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가게를 다 부숴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고쳐도 다음날 오면 또 부서져 있고, 고쳐놓으면 다음날 또 부서져 있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과거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더 어떤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더 보호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더 힘든 인생들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라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부활로 두고 있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자기마저도 불에 태워지거나 칼로 찔리거나 톱에 켜는 그런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던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다 조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살아있는 소망, 살아 숨쉬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나 관념적인 소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의 소망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진짜 숨을 쉴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반대도 있으니까 산소망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살아있다의 반대가 뭐죠? 네, 죽어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럼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소망 대신 가지고 있는 게 죽은 소망 같더라고요.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한 번쯤 크게 기대했다가 산산이 부서진 경험.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직장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돈이면, 이 명예면, 내가 이렇게 건강만 하면, 아니면 이 교회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을 소망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시는 무엇에 기대하지 말자, 다시는 소망을 품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죽은 소망이에요.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냉소가 들어오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큰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네. 조금 믿으면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처음 사역할 때부터 학생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난 너네를 믿지 않아 라고 말이죠. 시험 기간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설교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을 것도 나도 잘 알고 있어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라는 어떤 그런 버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이 마음들이 오래 가지 않아요. 1년이면 아니면 6개월이면 3개월이면 오래 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수련회 선교를 가봐야 한 달, 일주일, 아니요 하루면 끝나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여행의 선교의 그 기억을 추억하면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마찬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존감을 막 낮게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멋있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예수님께 관심 없고 내가 생각보다 복음을 모르는다고, 복음에 관심 없다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사람에게 사건에 마음을 두면 결국 종착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근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저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기에 매달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 참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애인데, 저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들만 만나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런 사람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연연해하고 살아가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차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반드시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수천 년 동안 철학가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철학가들이 내놓은 결론도 그겁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를 의지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거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를 의지하다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어쨌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돈, 건강, 관계, 아니면 성공,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들입니다.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다가갔지만 결국 더 큰 절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있는 말씀 반대로 한번 보세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거짓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그리고 빛을 발하지도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해 간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을 산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산소망의 뿌리는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말이고 산소망은 곧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망들, 그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즐거움, 행복, 진리, 유희, 아니면 쾌락, 안락함, 아니면 편안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쵸? 어쨌든 우리가 죽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 어떤 사람이 이게 최고야라고 말했던 소망들은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그 소망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이 저 하늘나라에 그냥 멀리에 있는, 아니면 성경에만 써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왜 굳이 몸을 베베 꼬고 앉아있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굳이 앉혀놓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5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걷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산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에 이끄신 겁니다. 소망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온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는 낫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실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찰해 보실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소망이 큰 것 같지는 않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큰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단계적으로 나눠보면 이래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 노답입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산 소망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봤어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산 소망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 이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산 소망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을 하죠. 불로 연단된 믿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에 이거 모르고 계시거나 이걸 잘못 오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방금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인본주의적 신앙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맞아. 근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옳은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1%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부활과 십자가의 산소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산소망을 죄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에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이 소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소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이 순금으로 되기 위해서 연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가 조개 안에서 상처가 나고 다시 치유되고 보호되고 또다시 상처가 나고 치유가 되고 보호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그 진주, 반짝반짝거리는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변할 것도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로 연단됨에 따라서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내게 어떤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금이에요. 우리는 조개 안에서 상처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단되고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소망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것들과 비슷합니다. 금과 진주 같은 것들보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산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이게 연단입니다. 지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냐면 무엇이냐면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무너졌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상황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외경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외면하고 등 돌렸던 그 영혼들에게 간다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경 가운데에서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해요. 왜냐면은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에 PPT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부활이라는 소망은 있잖아요. 절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선언문 있죠. 선언문.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그거는 설득이나 요청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니라고 그렇게 경험해 왔고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갈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도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부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소망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저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보지 못한대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소망으로, 부활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알고 계획적으로 하면 그건 계획이지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계획,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싶은 계획,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사라져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소망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죽은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세요. 이 소망은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에 이끄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고난이, 역경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